자, 전국에 계신 우리 생명수교회, 세계력교회 모든 교인들, 죄종들, 선교사님들, 다시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는 시간들 가지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생각과 마음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다해서 거듭나는 모습들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라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9장의 15절로 19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늘 우리에게 익숙해 있던 이 고난, 괴롭고 어려울 난,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게 되는데,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어렵고 괴로운 일들을 잠시 동안 주님이 부르셔서 괴롭고 어려운 일들을 벗어나게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벗고 난 후에는 또다시 고난이 또 옵니다. 자, 이런 많은 고난들이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은 떠나가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가면 축복뿐이고 좋은 날만 기대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겐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일까? 자, 성경 66권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모범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 사복음서와 함께 다른 복음서, 그래서 27권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의 9장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라는 제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사도행전의 9장에 나온 그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울이가 바울이 돼가는 장면 속에 주인공이 등장됩니다. 자, 오늘 봉독해 올렸던 그 말씀 중에 있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사울이었던 시절에 바울이 되기까지 참 많은 고난을 겪는다라는 것을 꼭 많은 장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9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과 지식을 늘 빼야 된다는 그런 상식선, 이것을 늘 말씀드린 바처럼 항상 그 한 장에 무슨 그렇게 고난받는 게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지우게 되는 그 말씀들을 늘 항상 찾아서 기억하시고, 출애굽기 2장에까지 40년, 이 3장에서 7장까지 40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소리를 늘 했습니다. 모세의 성장 기간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1, 2, 3장을 넘어가 본 적이 없는 30년 세월, 한 장을 통해서 많은 시대의 조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1000년 이상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우리가 한 장이라고 해서 또 한 절이라고 해서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한 장 한 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라는 것은 베드로 후서 1장 20절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울, 그런 그 선생이 다시 바울로 변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업적의 시작의 초점이죠. 자, 우리가 그 곳에
바울과 함께 대입이 되어서 크로집시키기를 바라면서 지금 현재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특별히 우리 생명수교회가 세계로 교회가 되기까지 많은 고난 32주년을 맞이하면서 왔던 그 고난들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몰랐더라면 이 중에 서 있을 이유가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또 서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이 각 처처에서 고난을 다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도 고난의 시대, 전 세계가 고난의 시대로 들어왔으며 그리고 이 민족에게도 다시 고난의 시대가 왔고 각 교회에게 각 사업체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들이 왜 와야 되는 이유 그것을 오늘 잠깐 언급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을 위로하고 신앙인은 기독교인들을 위로하는 그 말씀들이 들어가길 바라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하면서 첫째, 하나님의 그릇 만들기 위함이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사울이었던 시절에 7장에 스데반 집사, 은사자들을 많은 조롱하며 희롱하며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정통으로 지키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부모로부터 시작하여 시민권을 얻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자로 살았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고 아람어를 부모가 알게 되었고 랍비의 학교에서 언어를 아람어를 배우게 되는 이 모습 속에 아주 부자로 살았죠. 특별히 전에도 우리에게 언급한 바와 같이 힐렐 학파라는 바리새인 그런 지도자, 그런 가말리아 교법사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금 하버드 대학, 미국의 하버드 대학 정도 되는 그런 힐렐 학파,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고수 가말리아 교법사의 문화생입니다. 자, 그러면 학에도 전혀도 손색이 없던 그런 사도 바울 선생이었죠.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온 그 말씀처럼 그는 이미 12살 때 직가라는 곳에서 그는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12살까지 살다가 예루살렘에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엄청난 그런 부자에서 지금 있는 우리 한국인 사람의 부모들도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유학을 보내죠. 미국, 뉴질랜드, 그리고 또 뭐 캐나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호주, 뭐 다른 나라 등등에 더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보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9장의 1절을 통해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막 살기가 여전히 등등했다. 율법을 가진 사람이 모세 율법을 떠나서 누가 그렇게 살고 있지? 라고 하는데 오늘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다메섹이라는 곳을 예루살렘의 그 거리가 거의 4박 4일에서 한 6일 걸어가야 되는 여행길이라고 합니다. 거의 240km 정도 되는 어떤 그 길을 걸어가려면 4일 내지 한 6일 동안 걸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직가라는 곳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살았다고 앞에 절에 다 기록하고 있죠. 그 직가라는 곳에 가서 그를 만나서 기도하는 중인데 거기에서 그 11절 나오죠. 주께서 가서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아나니아야 가서 기도해 줘라. 이러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바로 12살 때부터 예루살렘에 큰 도시로 나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사건을 봐요. 자, 이렇게 언급을 하면 조금씩 해서 그렇구나. 참 부자로 살았고 시민권을 가졌고 이랬던 사도 바울 선생이 율법에는 아주 준수히 지켜 십계명을 그대로 지켜왔던 사도 바울 선생이구나. 근데 그가
오늘 우리가 너무도 익숙해 있던 그 말씀의 4절에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까 소리가 있어 가라되 사울아 사울아, 이제 사울이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죠. 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 말 듣는 동시에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람을 만나게 해주리라. 그래서 성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실제로 같이 가던 사람들은 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도 바울 선생이 사울 시절에만 예수님이 그냥 눈에 띄게 보였어요. 그리고 들렸습니다. 근데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무슨 웅웅 소리만 들었지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섰더라. 근데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는데 눈을 떴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더라. 달달봉사가 됐어요. 눈이 떴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때부터 후천성 시각장애가 되죠. 타고나서부터는 됐던 거 요한복음 9장 1절이고 후천성 시각장애가 되니 얼마나 보았던 사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 나라 민족에서도 간증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눈이 그렇게 잘 보였던 사람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아버지의 권위에 주의 종으로 가라. 그런데 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다가 눈이 멀어서 지금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 주변에도 있는 사실이지 없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분의 간증과 간증책들을 들어보면 다 고집과 아집이 있어서 결국 그 고집과 아집을 꺾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사실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얼마나 핍박인지 스데반 집사가 7장을 통해서 죽고 지금도 살기가 등등해서 누군가가 그 회당에 넘기려고 달려오던 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네가 나를 택하고 내가 너를 택했노라 라는 때가 되어서 결국은 사울아 사울아 어째요 네가 나를 핍박해. 분명히 핍박을 하고 공회에 넘겨준 사람은 스데반 집사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사울 앞에 나타나서 하는 말,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니십니까? 나는 핍박한 적 없어요. 바로 백성들을 핍박한 것이 나를 핍박했느니라. 마태복음 25장에 악인과 의인의 내막이 나고 있는 3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언제 주님이 굶으셨어요? 적은 소자한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요 적은 소자한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많은 시간들 왜 이놈의 고난이 끝이질 않고 있어? 언제까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말이,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전해줘야 되겠죠. 에레미야 18장 말씀에 1절로 5절까지 기록한 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을 만드시려고 내 육신의 그릇을 깨트려 버려서 가정에서 우환을 끼게 하고 병든 몸을 가지고 오게 하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직장이 떨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더라. 육체의 아픔의 고난과 돈 없는 고난과 정말 직장 없는 이런 많은 고난들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드시려고 해서 깨트려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아픔,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도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고난을 겪는 거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자꾸 그렇게 부르짖고 외쳤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작사작곡을 받았으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찬양을 불렀겠죠. 고난이 많으면은 축복도 크는 법. 왜 이런 복음 가사들이 나왔을까요? 다 본인들이 그렇게 투덜투덜 해보다 보니까 고난이 크면 축복도 크는 법 라는 말씀을 했어요. 지금 현재의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니? 지금 고난받는 이유는 장차 영광을 위해서 그래.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받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얼마나 크게 나타날지는 너는 모른다. 그 지금 받는 고난을 통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자, 고린도서 1장의 5절 이하로도 고난을 받는 것은 구원을 위함이다. 너희들 위로를 위함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5절 이하도 마찬가지로 고난 받는 것이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환난을 겪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겪게 하는 거다. 사도행전 14장 22절로.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고난이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고난이 싫어요 라고 했을 때 결국은 낙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 이 시대에 학생들이 다 실시간으로 공부한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다 보고 우리는 다 어린아이가 선생님이 안 보는 줄 알고 거기다 다 포커스를 맞춰놨는데 컴퓨터에 안 보는 줄 알고 딴 장난을 했어요. 딴 장난해서 끝났어. 근데 시험 점수가 공부를 안 했으니 낙제를 받을 수밖에요. 그거 다 뒤다보고 앉아서 아무개는 왜 안 들어왔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 하나님께서도 야, 생명수계 세계로교 교인들아, 아무개는 모교 집회 동영상을 보고 앉아있는데 도대체가 너는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지금 정숙하게 드려 중인데 너는 지금 두루너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설거지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느냐? 빨래 세탁기 돌려가면서 하느냐? 뭐 먹어가면서 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그렇게 되었어요. 다 바라보면서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바로 매일같이 그것을 점수를 내야 됩니다. 학교도 사람이 많으면 안 되니까 조금인 학생들은 매일같이 수업을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격주제로 들어가기도 하고 집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 전부 시스템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 쳐다보고 앉아서 왜 공부 안 하고 졸고 있지? 이게 보이는데 하물며 사람을 창조하고 과학과 의학을 다 바다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 보내서 다 검토하고 와라. 분명히 우리 몸속에다가 CCTV를 설치했을 것이고 블랙박스를 설치했을 것이고 그 서로가 교통사고가 자동차 날 때 당신이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 블랙박스 봅시다. 보험회사는 블랙박스 딱 꺼내서 당신이 잘못했네. 우회전이 들어오는데 직진 그냥 했구만 이러고 보험회사에서 그것을 결론을 내주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하고 사람 막 싸우고 다툼을 해도 자 말해보자. 보험회사 격인 이종이나 어떻게 말다툼이 일어났느냐라고 말하면 아무리 자기는 잘했다고 해도 집사 네가 잘못했고 네가 전도사가 잘못했고 목사 네가 잘못했네 집사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것처럼 결론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다보시면서 쟤는 예배 드릴 때만 할렐루야 하고 집에 돌아가거나 씩씩거리면서 화장실 들어가 씩씩거리고 우리가 전부가 수원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야. 화장실 가서 씩씩거리고 자동차로 씩씩거리고 아유 멀어서 그냥 못 다니겠네. 그냥 왜 이 시간이 그렇게 말씀 시간이 길어. 목요 집회는 맨날 그냥 9시 12시까지야 12시까지 계속 그래가면서 씩씩거렸던 그 시절. 근데 코로나가 딱 오보니까 아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교회를 못 다니까 영이 고갈돼서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 물 먹던 사람이 물을 못 먹으면은 답답한 법이고 어린아이는 밥을 요만큼 먹지만 어른은 밥을 많이 먹어서 갑작스레 육체를 지탱할 힘이 없으니 막 그냥 몸속에서는 밥이 들어와라 고기가 들어와라 채식이 들어와라 엄청나게 포 제껴서 들어가는데 영적인 걸 크게 먹었던 우리의 모든 교인들이 잠시 쉬어라 그랬을 때 얼마나 그게 고갈되고 힘든 격인데 너다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그 구독자 만드세요. 정말 전도하세요. 그런 많은 걸 이야기했는데도 그냥 대강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말이야. 얼마나 고갈되고 이런 것들 모르고 지금 이 시대를 맞는 이 코로나가 언제 없어져?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실 때가 언제 올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구원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뭔가가 막대기를 들이시면서 잘 되라 잘 커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과 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그리워하며 얼마나 말씀을
듣고 통성기도하며 그 은사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가, 이렇게 다 뒤다보고 있다면, 기독교인들이 변화받지 못하고 이방인보다 더 못된 행동을 하고 산다면 이 코로나가 끝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종은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돼 라는 이런 말들을 다른 데서들도 할지 모르겠으나 이종은 수없이 더없이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우리들만이라도 정말 기독교인답게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라고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나냐 하기 전에 믿음의 성적을 떨쳐버리면 구원이 없고, 말씀의 성적 떨어져버리면 마태복음 7장 21절 천국을 못 가고, 사랑의 성적 떨어뜨리면 누가복음 10장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 영생을 못 들어갈 터인데, 우리들의 구원을 위함이라 라고 분명히 데살로니가 후서에 1장을 통해서 5절 이하로 나와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이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고 환난도 받아야 되고, 난 정말 고난이 싫어요 라고 하기 전에 이건 다 우리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께서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태어나서부터 시간 마음까지 태어나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계속 연거푸 고난이에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빌립보서 2장 7절 8절 9절은 말씀해요. 그 고난이 끝나고 나니까 축복이 왔는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그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다. 분명히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성령으로 잉태되긴 했어도 태어난 장소는 어디냐? 사람의 현재에 살고 있는 그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집에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겪어야 될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보냈다라고, 예수님은 한 번도 좋은 날이 있지 않았던 것을 사복음으로 그저 태어나서부터 12살 때부터 오늘 12살 때 그 사도 바울 선생이 유학을 간 것처럼 예수님도 그 사복음서의 1, 2장 3장을 통해서 보면 12살 때쯤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 때 올라갔다가 그때부터 랍비식에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잘하더라고.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지 않으면 하나님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저 이천의 도자기 공장을 가면 그 진흙으로 아주 가루를 또 내려서 너무너무 고운 흙을 만들어서 물과 함께 섞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2천도 3천도의 뜨거운 볼에 그 도자기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깨져서 금이라도 하고 나온 것은 다시 또 깨버리고,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이 안 나왔다 하여 다시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빚어서 다시 2천도 3천도에 견디는 그릇만이 정상 그릇이 되니 청자기 백자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29장에도 그렇게 토기장의 권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자, 토기장이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을 만드시려고, 불의하라고 뭐라 그러지 마라, 의라고 뭐라 그래, 로마서 9장은 말씀하죠. 불의한 병기도 내가 쓰는 거고 의로운 병기도 내가 쓰는데 토기장의 권한은 하나님께로 있도다.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뭐 종기를 만들든지, 뭐 화채 그릇을 만들든지, 어떤 그릇이 됐든 다 사람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자기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 세계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학자도 선택해서 바울과 같은 사람, 어부지만 거칠은 베드로 같은 사람, 그 뽕나무 재배고 농사꾼 같은 엘리사를 선택하고, 뽕나무 재배했던 하박국을 선택하며, 오직 널기 좋아하고 뭐했던 모든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깨부신다. 자, 오늘 주께서 가라사대하고 15절을 말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 제자가 아니 이렇게 못돼 먹은 사람을 왜 나보고 기도해 주라고 그래요? 라고 시가에 있는 사울이가 기도하는 중이라 너는 빨리 가서 그를 기도해 줘라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너무 못됐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라고 했을 때 15절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나의 하나님의 글은 만들기 위함이다. 이거로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눈을 어둡게 만들었느니라. 고난을 주었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생명수교회나 그리고 신세계롭교회 모든 교인들도 이 종을 만나기 이전에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만났어요. 어느 것 한 사람이라도 육체의 불치병을 통하여 부모에게 문제가 있고 또 아니면 자녀가 아파서 부모가 아파서 자신이 아파서 직장이 망가져서 부도가 나서 사업이 그냥 넘어가서 이런 등등의 사건 가지고 괴로운 그 마음 가지고 이 종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자기들이 다른 어떤 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 다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을 때 이런 고난을 맞이한 것처럼 다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열심히 잘 다니고 있었는데 고난이 닥쳐온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난, 불치병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의 자녀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가운데 이 종을 만났습니다. 딱 만나는 순간에 오늘 아나니아 제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울 왕의 미래를 받은 것처럼 저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그릇이다 라는 순간을 15절에 듣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종이 여러분하고 상담할 때 하나님께서 말하면서 이는 택한 그릇이다, 사명자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만나서 상담할 때 사명자다, 사명자 길을 걷자. 나는 사명자라는 소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느니라. 난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자꾸 택한 그릇이라고 동생 입술 통해서 예언이 나왔지만 그걸 무시했고 계속 세상이 너무 좋아서 놀기 좋아했고 짜이버 댄스가로 그냥 뭐 유흥가로 그냥 연예인으로 가고 싶어서 그냥 노래 가수의 작곡가를 만나고 엑스트라 출신을 했으며 이런 것들을 정말 너무 좋아서 이걸 놓기가 싫었을 때에 언니는 택한 그릇이고 하나님께서 양쪽 줬대야 라고 할 때 그 자체를 무시하니까 사랑하는 동생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고 사랑하는 오빠의 집을 홀라당 태워버렸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다 죽음에 이르게 된 내중한 위암으로 죽게 되었던 그 시절 어쩔 수 없이 천부의 의지 없어 두 손 두 발 들고 젊음을 희생했어야 된 그 시절이 있었노라. 하나님의 택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 후에도 많은 거친 사나이들을 교화시키고 또 거친 사나이들을 통해서 아픔도 당하고 가슴에 비수 등에 비수를 맞는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의 사건을 통해서 엄청 어려운 고난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한 그릇이라는 그것을 알고 깨닫고 오직 순종하며 복종하며 달려왔더라. 왜 이 교회만 오면 왜 이렇게 저 목사님은 꼭 사명자라 그릇이다 말을 하느냐. 이것이 이종이 만난 하나님의 사명자 그릇인 것처럼 이종을 만난 모든 영혼들도 그런 사명자의 그릇이다. 계속 이 하나님 만들어자는 그릇 속에서 고난이 싫다고 계속한다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릇이 만들어지기까지 고난을 계속 당할 것이다.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보이면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져가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종말이고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라고 하면서도 그걸 빙자해서 세상으로 자꾸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더 드리워지기 때문에 그 고난들은 수없이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눈이 멀었을 때에 아나니아 제자가 기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사울을 율법만 가지고 믿음 없는 사울은 눈이 떠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제자는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택한 그릇이다. 네가 앞으로 볼 것이다 하면서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택한 그릇인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를 받을 것인가 보게 될 것이다. 네가 걱정할 바가 아니다. 지금은 행복하게 살았지만 보게 될 것이다. 그래야 내가 택한 그릇으로 쓰임을 할 것이다. 결국은 이때 이후부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마어마한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옥중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옥중 서신이 나오게 되었고, 목회자를 만드는데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목회 서신 디모데 그리고 디도서가 나오게 되었으며, 일반 서신도 함께 나오게 되었고, 그는 돌아가시 일보 직전까지 로마에 오게 투옥돼서도 결국은 그는 복음을 전하는 멋진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교인들도 늘 날마다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이종이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도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내주고 지적하고 경책할 그런 시간들은 없지만, 그래도 말씀 한마디 들을 적마다 생각이 깨지고 마음에 모든 것들이 깨져서 내가 이렇게 나태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릇을 위해 우리는 순종하리라. 그리고 뭔가가 어려워서 상담을 했을 때는 그 상담에 또 역시 순종하리라. 그런 마음들을 먹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미 내가 다 정해놓고 나서 상담을 하면 그 상담하는 그 모든 것이 무익한 것이고 유익은 전혀 되지 않을 것이니까, 이미 다 그걸 하고 싶고 뭐야지만 그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데 깨버리시기도 하고 파상시키기도 하고 풀무불에 집어넣었다 빼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복음을 만들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하나님께 주신 고난을 감당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외국에 중국의 호랑이가 출현을 해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죽고 피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해외 토픽들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이 에스겔 14장의 14절 이하로 나온 말씀과 똑같아요. 온유, 기근, 칼 준대 내가 짐승을 풀어놓자고 하자,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풀어놓는다면 너와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자기만 구원을 받지 자식과 부모는 구원시키지 못하리라. 짐승이 내려와서 잡아먹는 걸 구할 수 있습니까? 무서운 일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도시에 출현하는 멧돼지들도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면 어디서 나타났을까? 할 수가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창조품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지키셔서 우리 교인들만큼은 만나는 이종에 만나는 순간부터 수세월 30년 20년 거의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 지금도 모여 있는데, 그것이 잘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등한시하는 믿음들이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구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성령 충만한 그릇 만들기 위함이다. 자, 성령 충만한 그릇 만들기 위함이다. 이거는 거듭남, 영적 세계를 전해야 되기 때문이죠. 17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자, 집가라고 들어가지.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이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또 세례를 받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죠. 다시 아나니아 제자에게 세례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어떻게 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성령 충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고난이 오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기 위하면 그래서 가야지 이렇게 율법을 깨닫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늘 동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또 다시 소리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깨닫고,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래. 은사 능력 받으니까 저렇구나. 기도 안수 받으니까 저렇게 병든 불치병이 났어. 라고 이렇게 듣는 것하고
그것이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그랬죠. 100번 듣는 거하고 직접 거기서 아픈 사람을 안수해서 확 낫는 모습을 본 사람하고의 믿음 차이는 하늘과 땅이다. 거기서 더 나가서 백견이 불여 일험이다 그랬어요. 100번을 보는 것보다 내가 한 번 체험받는 것이 훨씬 유익이 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줄 수밖에 없는, 안 아팠던 사람에게 아프게 만들고, 이종의 동생이 심장 판막질로 고통 속에 있었던데 하나님이 나를, 불순종하는 나를 순종에 만들기 위해서 똑같이 그 아픈 고통을 보고 있었던 심장의 그 아픔과 고통을, 압박을 주셨을 때에 얼마나 동생이 아팠을까. 그 아픈 동생이 예언을 하는데 나는 무시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깨달아서 신학교를 다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고난이 왔을 때, 왜 고난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구나. 성령 충만한 그릇이 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릇은 거듭나기 위한 그런 세례다. 자, 예수님께서 불세례와 성령세를 가져왔다고 누가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해요. 불세례는 우리 죄악을 태우고 성령의 세례는 하늘의 세계를 보여준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불세례 성령의 세례를 주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릇, 충만이란 가득 찰 가득 찰 만이에요. 가득 차야만이 성령의 소리랍니다. 20%가 성령의 사람이면 20%만 성령의 소리라고 80%는 세상 소리래요. 가득 차다는 것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온풍기도 가득 찬 기름은 오래 때울 수 있고, 에어컨은 완전히 가스가 가득 차지 않으면요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가스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요 에어컨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선풍기 바람밖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 세계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무아지경에 빠질 만큼,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상의 역사, 마가복음의 9장과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의 역사는요 무아지경에 빠질 때로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 이미 한참 전에, 몇천 년 전에 그분이 보이게 되었고 모세가 보이게 됐어요.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는데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까지도 그 베드로 사도는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까지도 예언을 듣고요, 미래사를 듣고 후래사를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영적인 사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영안 안 떠지고요 귀가 안 열어집니다. 영감 안 열어지고요 생각조차도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머릿속에 지성서가 청설되는데 십계명 돌판이 기억이 날 것이고 쌍난 지팡이가 기억이 날 것이며, 만나라는 것이 우리가 궁핍함이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만나. 자,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렸을 때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 못해요. 방언 좀 받고 싶어요. 이종을 통해서 방언을 받게 하고 환상이 열리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고 예언을 통해서 잘 되라 잘 커라,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이건 가는 길이 아니야, 이거는 오는 길이야, 이런 방법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돼요. 오늘 율법주의자였던, 그렇게 힐렐 학파에 가마를 교포세에 문화생활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 사람이 율법을 아주 도통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된 거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스데반 집사 죽일 리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이해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에 24절 25절 이하도 아볼로라는 대학자도 말이죠,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의 도를 배웠고 성경에 능통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사에게 성령이 어떤 세계인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변했고,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교회가 전부 모세율법을 배운 교회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 선생이 등장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무슨 세례 받아보았느냐 라고 말할 자격이 있지요.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말할 자격이 있죠. 무슨 세례 받았니?
나도 물 세례 받고 할례 다 받았는데, 어머니 때로부터 부모님 때부터 받았는데 너희들은 무슨 세례 받아보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 물 세례 받았어. 성령이 있음을 몰라. 그렇게 말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이 있음을 알려주고, 성령의 세례가 뭔지 알려주며, 방언이 뭔지 알려주고, 그에게 안수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것이 12사람쯤 되더라.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고난이 오면 투덜투덜 불평불만하니 하나님이 들어갈 곳도 없고 천사가 심부름해서 알려줄 자리도 없어요. 세상 생각으로 젖어 있고 세상 지식과 상식으로 경륜으로 들여져 있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해도 안 들어와요. 귀를 딱 닫고. 우리 눈에 보이는 천사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 만들어놨어요. 보이지 않는 천사 역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가 임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먼저 된 사자 목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20%만 성령이 있으면 나도 알아요. 그러나 어떤 말을 해도 내 고집가집은 꺾어지지 않습니다. 귀를 닫고 있고 생각을 닫고 있기 때문에 절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너희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하리라 라는 에레미야 17장의 9절 이하의 말씀이,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힘이 부패가 됐는지 듣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날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라는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합니다. 에레미야 9장의 마지막 절도 합니다. 할례야 무할례 필요 없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벌을 받으리라. 그래서 할례가 무할례가 뭐가 그렇게 소중하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5장 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뿐이니라. 율법이 믿음을 막 좌지우지 움직일 수 없어. 믿음은 율법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지만 지킬 수 있도록, 율법 10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믿음으로 제사함 주셨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길 가르쳐 주셨으며, 믿음으로 영생을 어떻게 오는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이며, 우리도 이 성경을 보면서 주님을 만난 듯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늦게 됐으면서 베드로라는 개발을, 야단을 치었겠습니까? 그 야단 친 것이 이미 갈라디아서 2장의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노라. 어떻게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께 살려고 그렇게 강권적 역사를 하느냐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했던 그릇도 성령은 뭐라고요? 소멸하는 영을 가졌다 그랬어요. 소멸이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않은 사람이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 충만하게 작년까지 받았던 그 성령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오므로 성령이 자꾸 소멸되는 거예요. 기름 한 번 집어넣었다고 그것이 영혼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기름은 또 집어넣어야 되고, 먼 거리 여행 갔다 오면 또 다시 주유시켜야 되며 계속적으로 시켜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절대 믿음도 지키지 않으며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다가 나면요 절대 기도 안 해요. 정말 또 아플 때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도합니다. 머리가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어디가 아프든 전부 기도합니다. 고난이 오니까 괴로운 일을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이걸 우리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주십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응답 주셨어요. 근데 또 다른 길로 가요. 또 걸었다 또 매맞아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고쳐주세요. 사랑으로 베푸세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만 분명히 말씀을 제대로 지켜야만 천국 간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과 믿음이 도통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생의 길로 들어갑니다. 아담이 쫓겨난 땅에서 더 깊은 세계, 영생의 길로 들어갑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말씀, 사랑, 이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나 모세율법을 가지고 있는 12제자에게 알려주었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라고 요한복음 그렇게 20장의 19절 이하로 평강에 있을지어다 하면서 죄사함을 주어라 너도, 그런 은사를 받았으며,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 사도 만나서 저 사람들보다도 너는 나를 더 사랑해야 되냐, 사명자를 걸어야 되냐,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로 말씀하시면서 영생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자꾸 가고 싶어집니다. 이 정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 지키지 않고 있다면 자꾸 세상을 가고 싶고, 더 많이 안 사람이 세상을 더 그리워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리워하겠습니까? 노랫소리만, 세상 노랫소리만 나도 다리가 넉덜거리고 짜이브에 그냥 뭔가 치루박에 브루스가 나올진데, 작곡가들이 들릴진데, 뭔가가 이쁘는 모든 거 그냥 세다판으로 놀던 수영복 입고 미니스커트 타페트 입은 사람이 세상 생각이 더 날까요? 아니면 몰랐던 생각이 더 날까요? 이 정도 성령 충만함이 끊어지면 다시 세상 생각이 나고, 말씀 충만한 것도 다 잃어버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기억에서 없어져요. 성령 충만한 그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 원고를 가지고 잠깐 기다려보세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 이러고 하겠습니까? 계속 앞만 보고 해도 그 짧은 시간 내에, 1시간 내에 전해주고자 할 말이 언제 이 밑을 바라보면서 하겠어요? 뭐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거기다가 다 그냥 텔레비 놓고 하겠어요? 글씨 놓고 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냥 기적할 거, 깨달을 거, 이 말씀들을 많이 내려주시는 것을 잘 믿으시면서 내가 왜 고난이 있을까 하지 말고,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는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기록했지만 그 이상의 것도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실 줄 알아야 되고, 거듭나야 영적 세계를 보고, 거듭나야 영적 세계가 들리며, 거듭나야 영적 세계를 전할 수 있다. 아무리 모세율법에 젖어 있어도 안 된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천국에 입성될 때까지는 없어져서는 안 되고 소멸돼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 6장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화젓가락이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되는 걸 보게 되었고 들리게 된 거지, 육적 눈 갖고 육적인 귀 갖고는 절대적으로 없다라는 생각들을 꼭 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기 위함이구나. 왜?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임금들은 권력자들이죠. 지식 많은 사람들이죠. 이방인 나랑 틀린 사계에 사는 사람들. 그게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말씀이 어울릴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나의 그릇 만들기 위하구나 라는 것을 첫째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이구나. 거듭나의 영적 세계를 전하는 특파원이 되는 줄 우리가 믿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마지막 날에 환난 날에 부르짖는 자가 구원을 받으며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다는 누가복음에 그렇게 18장의 8절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 마지막 날에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 심판대에 올라앉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자꾸 미끄럼 타서 믿음의 성적 말씀과 사랑의 정도 떨어뜨리지 마시고, 그저 오직 감사함으로, 그리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선한 삼위 하나님께 알려서, 우리 고난받을 때 감사합니다,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령 충만 주시기 위해서 그랬군요 라는 오늘 말씀들을 꼭 부여잡고 이 험악하고 힘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